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허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평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 가운데 너무나 어둡고 또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빛과 함께 빛을 따라 빛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여 많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그냥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에 이방신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자 성전의 거룩은 상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 음녀가 된 이스라엘 때문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내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너희는 그 이방신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시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날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의 죄목을 낱낱이 보여주시죠. 에스겔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북문에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 문어기 북편에 그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 70인이 우상이 가득한 방에서 하나님 몰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려져 있던 방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이시죠. 담무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의 아들 아닙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그 단무스를 애곡하는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 앞에서 단무스를 애곡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약 25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뒤로 하고 동방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곳을 떠났다. 쓰레기 맛도 못한 이곳을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노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이고 평강을 구하여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환난에 환난이 더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영권이 없어져서 더 이상 묵시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은 이미 지혜와 지식의 그 모략의 영이 다 사라져서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 거민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나는 갚을 것이며 그 행위대로 나는 국문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에스겔서 11장을 보게 되면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그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그들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본질은 바로 구원에 있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20여 가지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대신 비화살을 맞아 죽게 하는 무지개 언약이 있고 내가 대신 쪼개져서 죽어질게 하는 횃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을 주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신의 산 율법의 언약을 하시죠. 그러나 이 왕정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이방신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에게 그 언약을 파괴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희망을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노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또 성령에 대한 새 언약을 주시죠.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게 되면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참 목자를 내가 보내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한 줄기가 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악한 목자에 대해서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악한 목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들을 강포로 다
다스리는 그런 악한 목자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내 양들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을 먹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예언을 또 하시죠. 옛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율법으로 주셨지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육의 신비 가운데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게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신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36장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영은 너희의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이고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하는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에 대한 새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아들을 보내겠노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화평의 언약은 오직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새 언약을 또 하시죠. 그 마른 뼈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싹 말라서 흙과 같이 먼지같이 되어버렸던 그 마른 뼈가 그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고 이스라엘의 그 10년과 같은 그 마른 뼈들을 이제 내가 다시 재건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언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통한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하십니다. 영적인 포로에서 이제 내가 구원시키겠노라. 이제는 민족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나의 선민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는 그들만이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겠노라. 그들을 이제 나는 나의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가겠노라고 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기 전과 내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옛날에 그 육적 자아, 내 안에 있었던 시기, 질투, 교만, 그런 판단, 정죄하는 그 악한 그 모든 나의 그런 습성들이 이제 십자가에 모두 못을 박아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적 자아가 모두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 전에 습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시기 질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로만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 있는 그런 육적 자아가 죽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영혼 몸에 흠이 없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을 때만이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내가 영원히 내 처소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 처소는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내 처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화평의 언약의 의미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 된 너희들을 나의 처소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내 성소에서 내 처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며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이 화평의 언약이야말로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종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며 바로 38장, 39장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40장에서 바로 하늘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천사가 측량한 하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늘 성전의 모형을 짓게 하십니다. 이렇듯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같이 비슷하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바로 영적으로 우리는 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하늘 성전 그리고 영적인 살아있는 성전 네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나의 그 육적 자아,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부활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그거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파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죽여서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화평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